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9월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9월 첫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7절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어떤 유대주의 종교라든지 어떤 행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세우는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을 갖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 자신이 사이비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의 애제자인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증명해주는, 다 인정해주는 그런 사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목격했고 또 목회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정통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도가 등장하는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강조하지 않았죠. 그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교를 개종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유대교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나 혈통이 아니고 율법이나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외양과 표피만 언어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고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러내놓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몰래 가만히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그것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어에서는 이걸 카마플라주라 그러죠. 이렇게 위장술입니다. 몰래 숨는 겁니다. 왜 카멜레온 같은 동물은 주위의 이 색깔과 자기 몸의 색깔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단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장 전술을 써서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끝을 보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진리들 많이 들여다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가짜고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때 강남의 한 유명한 어느 목사가 벤틀리를 타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뉴스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한 6억 정도, 미국에선 한 50만 불 정도 되는 half million이죠. 그러니까 집 한 채를 그냥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돈 많은 성도가 사준 거다. 그래서 성의를 봐서라도 타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훔친 것도 아니고 교인이 사랑으로 준 선물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의 모든 채찍질과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요. 전 세계를 둘러보면 정말 절대 기아의 상태, 지금 한 끼만 더 굶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 또 불필요한 어떤 그런 사치스럽고 그런 풍요로운 쾌락과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그리고 떠버리고 다닌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치하며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눈 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사치와 탐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배불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풍요로움과 쾌락과 사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이 핏값 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참 강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가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나바 같은 사람도 복음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가차없이 면전에서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은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 본심만큼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자,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20절의 말씀 때문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오늘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